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아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가 성요 교동문은 60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을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2020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교회에게 주신 부흥의 큰 은혜와 또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어려웠던 시절이 지나가고 좋은 계절이 왔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어려운 시절을 이겨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쓰여지고 사용되어져야 했지만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 물질적인 풍요를 앞세운 교회 성장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이 더 크게 온 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뜨거웠던 옛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겁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이기를 힘써 주의 말씀 앞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만 우리가 고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같은데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려움에서 이겨내어 믿음 약함에서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소서. 열심에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열리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싶지만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성도들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더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를 저들의 입술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들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 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신약성경 15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8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답을 가지고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살려야 되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맞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이들의 율법에 의하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 그러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에다 뭔가를 글씨를 쓰고 계세요. 그들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마지못해 하듯 대답을 툭 던집니다. 그 대답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내가 어제 거짓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또 남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도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이 났겠죠. 자기도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 둘 사람들이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찾아왔지만 그 여인 홀로 두고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함께 그 여인과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함께 있다는 게 뭘까? 함께 한다는 게 뭘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29절에 보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게.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 사회 속에서 제거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29절보다 이 앞에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관심이 갔어요. 아니 왜 사람들은 하필이면 여자만 데리고 왔지? 아니 혼자서 있는 여인이 음행을 했다는 말은 안 되잖아요. 어떤 남자, 유부남이든지 총각이든지 누가 있을 텐데 이 여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그럼 둘이 데려와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 갔지? 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나만? 왜 나만?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요즘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억울한 게 뭔가 하면
왜 하필이면 그 코로나19 전염병을 교회에 다 마녀 사냥식으로 다 몰아가는 거지? 코로나19가 걸린 것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매개가 있어서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인데 왜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의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성도들이 겪었던 오해와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모여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 말에 대한 곡해가 어린아이를 잡아서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핍박을 당하여서 목숨도 잃고 순교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견뎌나갔어요. 왜? 그들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곡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한 구원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고 증언해 주는 것이지 본인이 증언하는 것은 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참이다.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데 너희들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살하려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지 그것을 증명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입에서만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친 것을 믿으면 그 빛은 진리인데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아무리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든 후에야 결코 너희들이 알게 된다. 여기서 든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웠어요. 들었어요. 그때 로마 이
백부장은 군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진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후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우리 삶에 시련이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거라면 믿음의 성도들은 더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의문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을 혼자 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흩어져 갔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두었어요. 제사장의 뜰에 혼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때가 올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무도 내게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될 시련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주님에 대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유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혼자라고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세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혼자 겪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아셨던 거지요. 우리가 죽게 된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신 거예요. 그 혼자 겪는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제자들의 수고가 어떠한지를 알기에,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 줄을 알기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 자신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임의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사명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사명에 의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다. 자, 그러면 출애굽을 이끌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하나님이 그들과 큰 능력을 나타내셔서 힘있게 그들과 함께 싸우셨는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워서 요단강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시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물이 마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건.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그거예요. 성공적인 사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행한 일은 뭘까? 마냥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선언하니까 유대인들은 왜 네가 말하는 것을 네 스스로가 증언하냐? 네 말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대접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에게 벌어질 일들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사역은 힘이 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 자신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흥미나 사람들의 어떤 바램이나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깊이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사람을 쫓아서 또 이 땅에 어떤 좋은 것을 쫓아서 행하려고 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도 아울러 하셔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예수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에 여호수아 모세가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속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지만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이 말씀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직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 이거는 괜찮을까?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주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꼭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처럼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지 기울이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것이다.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이 현존하고 그 민족의 근성이나 그들의 전통이 보존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보면요, 저들에게는 토라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저들의 민족이 아직도 현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강대했던 나라가 그 주변에 무수히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민족이 아직도 현존해서 우리는 그때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그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 예배를 갈망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회당이거든요. 성전 예배를 갈망하면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행하고자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지금도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 한 벽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자기의 기도문을 그 돌 틈 사이에 끼워 놓고 가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갖는 신앙적인 열정, 그 열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정을 좀 더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예배 1시간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편한 삶을,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서는 아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그것을 좀 더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옛날 선교사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었을 것 같아요. 조선 말기에 들어온 선교사들.
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공핍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낙후된 의료 환경, 사회 환경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녀들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건을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준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죠. 제자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나가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겨낸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이 땅에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고 진리이시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자신이 증언하기에 그것은 참 증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통하여서 더욱 믿음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한테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물결이 설레는 모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미미한데 이 풍랑의 배조로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서고는 주님 이 바다의 노조
하나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로라 이 유명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바라는 소원과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월 첫 주 3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이런 마음 자세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하면서 드린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 이때는 성전에까지 올 수 없지 않느냐.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혼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안으로 예게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주옵소서.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해방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얻었는데 어찌 다시 돌아가 죄의 종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은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의 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어서 자녀들과 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삶이 더 향상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열매 맺게 하시며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헌신과 순교의 피가 이 땅을 부흥케 했지만 하나님, 물질적인 풍요만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등한히 하므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게 여기시는 일 앞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애쓰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 앞에 사명 앞에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예배를 더욱 사모하여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에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한 해 동안 힘겨운 삶을 쌓아왔지만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온 성도들, 이제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늘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추워진다고 그러죠. 그래요.